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주저앉다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일생이라고 하는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일생입니다. 이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죽고 나면은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주어지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가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불이 타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소금이 불 위에서 튀는 것처럼 튀는 그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참 잘했죠.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산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있는 것이 있는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꼭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왜 어렵냐?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나이가 90이 넘었음에도 노후로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상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 두 번째는 어떠냐? 똑같은 뜻을 같은 일을 여러 용어를 사용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또 같은 얘기를 따로따로 띄어나버렸다는 얘기예요. 띄어나버렸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은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급법을 초등학교 지금은 몇 학년 때 익숙한가 모르지만은 전에는 2, 3학년 때 구급법을 외웠거든요. 구급법 외울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금방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또 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69 금방 누구나 답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가장 자주 읽고 자주 듣고 하면은 우리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비밀이 4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별의 비밀은 주의 종에 대한 비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촛대의 비밀이 있어요. 촛대의 비밀은 참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짐승의 비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이에요. 음녀의 비밀은 거짓 교회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들어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종말 때 이루어지는 종말 교회의 모습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개인적으로 먼저 죽는 사람들은 개인적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던, 인류의 종말을 맞이했던 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곳이 어느 곳인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런 천년왕국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참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자들이 일생에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결혼을 앞두고 신부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가슴도 설레고 또 아름답고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단장하다, 헬라의 뜻을 보면은 꾸미다, 장식하다, 단정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단장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 그러면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장 아름답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객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맞이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정말 교회가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있었던 거 알죠? 그런데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용, 화장 또한 장식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단정했다. 단장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 여기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잘 못 느끼거든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신부가 단장하는 참 교회, 참 성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7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셀라. 아멘. 여기서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했다는, 시온의 문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이것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세상과 다른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세상하고는 교회하고는 다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성이 사라져버리면 교회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시온의 문, 성산, 하나님의 성,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성도로 구성되었다. 성도는 뜻이 뭐냐? 구별된 무리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겉모습은 보일지 못하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 구별된 무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게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600장 1절에 가사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참된 틀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에 이 교회에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자,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 기준을 두어서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죄가 없는 사람만 오느냐?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원죄로부터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탐욕 부리는 것이 다 죄거든요. 그랬을 때 그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지고 또 지었을 때 죄가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 범하지 아니하라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인들이다. 그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과 순결성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축복의 첫 번째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축복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거룩성 있고 순결성 있는 교인을 맛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본문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장막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다, 거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랑 살아요? 가족들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산다고 다 행복한가요? No.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잘 만났으니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살 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자녀들도 잘 만나야 되고 이웃하고도 잘 만나야 돼요. 함께 거처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거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를 안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종말 때 우리가 맛봐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굉장하죠. 네. 사기꾼하고 함께하면 사기꾼 됩니다. 도박꾼하고 함께하면 도박꾼 돼요. 거짓말쟁이하고 같이 다니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정말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의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천막, 거처, 거주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밀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밀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모든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데 인간이 욕심이 있어서 죄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버렸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아담과 늘 함께 했습니다. 가다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로 심판을 해봅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살리고 나머지 모든 동식물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인간이 죄가 완연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서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절거를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옆에서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앞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이 세상에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로 4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얼마나 멋있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거하기를 원했다니. 나중에 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참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최후 재림 때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의 축복은, 첫 번째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참교회 참성도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고가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천년 왕국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이 있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 정도 됐다 보면은 내 몸이 어디가 고장나. 또 이 정도 됐다 하면은 어느 자녀 하나가 또 발성을 부르고, 이 정도 됐다 하면은 인간관계가 엇그러져 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아픔이나 슬픔, 눈물을 이제는 다시는 맛보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닦아주시는 것은 완전히 씻어내다는 성경 원해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말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을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처음으로 보이셨거든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는 가장 즐거운 그런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해가지고 갖다 떠서 줘라 했더니 전에 것보다도 더 맛있었다. 기쁨의 잔치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 때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눈물을 닦아서 완전한 행복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 있는 자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주의 오른쪽에는 항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정말 교회, 정말 참 성도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것이 그때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장막에 함께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속상하는 일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때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누려야 될 축복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단장하는 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차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현실에 고통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